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자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가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34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전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가 속죄 제물로서 바쳐진 그 속죄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희생의 궁극의 희생이시고 또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완벽하고 최종적이고 단 한 번의 속죄를 들으신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의 죄책, 수치감, 모든 죄를 다 그 무게를 헤아릴 수 없이 크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희생당하신 것은 단 한 번, 잠시 우리 죄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다 한 번에 모든 온전하고 완벽한 해결을 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희생의 효과가 일시적이라든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또 일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그런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시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류와 하나님이 화해가 되는,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을 떠놓으셨고,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화해와 용서와 구원의 길을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에 이렇게 서너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나보다 먼저 계신 분.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니까 뭐예요? 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죠? 부모님은 나보다 먼저 계셨고, 부모님보다 먼저 계신 분,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시, 맨 처음 근원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나이로 보면 세례 요한이 더 먼저 서너 살 먼저 왔다고 하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먼저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뭘까요? 우리의 나의 근원은 근원, 영적인 근원, 육적인 근원, 모든 근원이 어디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가장 최초의 근원자이시죠.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선지하시고 영적으로 더 뛰어나신 분이고 우리보다 근원이시대. 한마디로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시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의 이런 신성성을 인정하는 말이다. 이렇게 그리스도께는,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먼저 계심이라, 이런 고백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서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계십니다. 우리야 지금 물론 2000년 뒤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계신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2000년, 300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보다도 더 먼저 계신 분이시다 하는 얘기죠.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만 앞서신 분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 이런 주님은 아주 그런 그걸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성성, 그 신성의 세계에서부터 오신 분이시고 영의 세계에서부터 오신 분이시고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근원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뿌리가 누군가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우리 자신의 뿌리를 찾는 거고, 우리 자신의 뿌리와 연결돼야 우리의 신성성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떻게 만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나의 근원이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함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그런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계심이라. 먼저 계신 분. 그래서 모든 만물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계신 그런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신 분,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그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는 사명이 자기에게는 있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었다. 이게 그러면서 그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더러 물로 세례를 주라 그러셨대.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데, 뭔가 주님께서 오시면 물로 세례를 주시는 게 아니라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길이 뭔가 그랬을 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물 세례를 준다. 물로 깨끗하게, 우리가 물로 정화 작업을 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몸으로, 그래서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그래야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주님을 알아볼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 세례가 없으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로 말할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떻게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나? 물 세례를 받아야 된다. 물 세례를 어떻게 받나? 우리가 깨끗함,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정화시키는가? 그래서 이게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나? 죄인이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은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 물세례를 받는 것. 물로 겉으로 물로 우리 깨끗하게 씻어봐야 우리 몸이나 씻지 마음이 씻어집니까? 마음으로 어떻게 마음을 씻어집니까? 우리 마음을 어떻게 씻어집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마음을 씻는다. 어떻게 하면 되나? 이렇게 회개하는 것뿐이죠. 근데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되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나보다 앞서신 나의 근원 신분에 대한 그런 소망, 갈망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제를 단 한 번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모든 영혼에 앞서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은 어떤 준비하는 마음이 뭔가 그러면 물로 세례를 받는, 즉 정화의 어떤 회개의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그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먼저 받아들이려고,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다시 말해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작은 그리스도로,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바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개혁되는 그런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소식이 결국은 기쁜 소식이고, 이 기쁜 소식을 서로 나누는 것이 결국은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분께 나아가는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당신은 이 물세례를 주지만 주님께서는 장차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가지고 우리가 거듭난 삶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그 성령,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 가지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삶으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바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